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이까. 자,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의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고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서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7절까지인가 보다. 네, 맞습니다. 찬송가 우리 160. 브라와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리고 아론을 거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민수기 17장 5절에 보니까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게 해서 하나님이 표징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족속으로 삼아서 선택했다는 것을 하룻밤 사이에 마른 막대기가 지팡이 속에서 싹이 나고 또 어디 보죠? 8절에 보니까 우미 돋고 우미나 순이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통하여서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싹이 나며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히는가? 그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17장이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생명이 있고 나머지 모두는 죽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원래 본래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지파를 향해서 다 마른 막대기를 가져왔고 아론도 마른 막대기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네들은 이민아도 죽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자기에게 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아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해 나가고 유언을 해 나가는 과정에 49장 4절인가 5절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세검에서 누이 동생 디나를 인하여서 할례 하나님의 언약궤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잔혹하게 죽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네들이 흩어질 것이다.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의 장자를 바꾸어서 저주받았던 레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레위인은 저주받았다 죄인이다 여러분과 나를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장자를 바꿨던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음악을 관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아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율법의 대명사니까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최고의 사도로, 그리고 신약 성경 12권 13권을 쓰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역과 동일한 사역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아담의 후손으로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인데, 왜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가 나고 꽃이 피었느냐?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만 놓치시지 않으면 돼요. 자, 지난주에 제가 빨리 하고 요시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욕심에 그냥 빨리 가느라고 신약 성경을 하나도 못 풀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 장 하고 가요. 히브리서 5장 4절. 이종기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 쭉 나오죠. 지난주에 했어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아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택하시고 보내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론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아론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 17장 1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어졌나이다. 13절.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합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고라와 같은 자손들이, 고라 같은 누벤의 그 당을 지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갈 수 없고 오직 한 분 대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을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네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중보자가 되어지고자 했던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어진 거지, 하나님의 성막에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 용서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무서워서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왜 망했는 줄 아느냐, 고라의 다당 그 자손들이 왜 망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민수기 18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 그렇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내 종족 네 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특별히 여기서 아론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다른 데서 보면 아론과 모세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17장에 대한 그 사건, 아론만이 싹이 났고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만 부르고 있어요? 아론을 호출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 용선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확증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만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도 볼게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만?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긴 누구에게만? 아론에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갈 거예요? 아론
아론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 얘기죠. 신약에 오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나도 예언했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가 오셨다. 그 얘기죠.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20절도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성막에 나가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안 죽어. 너네들 꼼짝 나가니까 죽은 거지. 아론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죽은 거지. 아론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산 길이 열려졌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지파는 오직 레위 지파뿐이다. 하나님 택한 레위 지파뿐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족,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속에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들이 누구예요? 저주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성막에서 일하게 되어졌던 자들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켜서 외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고, 또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성막을 걷고, 또 구름이 또 딱 멈추면 그래서 성막을 짓고, 이런 일, 제사 지내는 일, 그것을 시정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안 된다. 그 얘기. 하나님 앞에 제를 드려주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건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만 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 그랬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1절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종족은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 함께 담당하라. 그 얘기는 성소를 거룩하게 해라는 거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그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더럽히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모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평소에 성물의 관리를 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성전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졌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 삶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향의 목적지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여러분이 고백해 나가려고 하시면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죄를 담당하라.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주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그렇죠?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드려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결을 지향해 나아가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 제사장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향해서 끝을 내고 요한복음 21장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양을 어떻게 먹이냐니까요. 무엇을 먹이냐니까요. 제사함 받는 거, 양식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복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든지, 죄를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니 사여졌는지 믿어라. 그렇게 해서 되어진 문제 아니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가 예수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죄를 사해지는 이 얘기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했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오는가 보세요. 자, 민수기 18장 5절로 보세요. 이와 같이 쭉 얘기하면서 너희는 성소의 직무, 번제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 안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 번제단의 직무, 번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 죽어서 죄를 용서받았던 것,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직분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잘 감당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미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거룩하게 해서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지내주는 것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 단그림은 번제단, 여러분 그렇게 새기셔야 되는데, 죄인의 편에서 보면은 이 성소가 핵심인 거죠. 번제단이 핵심이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번제단이 죄인에게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번제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봅시다. 자, 이거는 기억하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어요.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은 불로 갖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다른 불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2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다른 불 갖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삼켜버렸다,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들의 다른 불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던 것. 신약 성경이 13권의 신약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너네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를 살리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율법사를 향해서, 바리새를 향해서 저주를 명하고 화를 명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했다는 거.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워주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율법을 갖다 댄다면 그들은 율법의 멍에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믿는 믿음,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영적인 아들이었으면 그는 오직 받은 것이 바른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영이 아니고, 다른 예수가 아니고 바른 말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던, 성경대로 죽고 살아나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그거를 부탁을 했다는 거죠. 자, 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한 것을 지향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로마서 7장을 위해서 내 속에서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을 이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꼭 보면 내가 육의 법을 따르고 마음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을 따름으로 내가 죄 아래서 팔려서, 자기가 죄 아래 팔려서 자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정말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막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만한 실력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다 그러면서 사망의 몸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야,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있고 죄와 사망의 벗어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의 책임이란 곧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냐?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것인가? 번제단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진노를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 그것이 강단에서 전파되어야 될 내용이고 선포되어야 될 제사장 된 우리가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성소의 직무, 단의 직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절 볼게요. 18장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형제의 지파를 데려다가 레위 지파 곧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이렇게 있었던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을 시켜서 너를 섬기게 하고 누구를 섬기게? 아론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누구와 함께 연합되어주면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받는 그 직무를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아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 성소 앞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번제단 뜰에서 그리고 성막이 움직여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같이 도와주는 일을 했던 것이 레위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합동이죠. 합동. 너의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을 시켜서 너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합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17장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아론을 통하여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언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아론의 권위에 도착했던 고라의 반역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다시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자,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가 급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그래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예수가 할 일을 자기가 해 나가니까 혼낼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잖아요.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왕이 드리면 하는 거죠. 제사장이 드려야죠.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거늘 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느니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은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누가 드린 거예요? 사울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희생을 드렸다가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
잃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니 그거 진짜 아무래도 아니에요. 그 제사는 특별히 누구를 준거 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데 지금 누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왕이 일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울 왕이 드려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는 연락되지도 않고요. 블레셋을 향해서 때려치셔서 사단의 나라를 막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블레셋 사단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사건이 있죠. 역대하 26장 16절. 저가 강성함에 우시아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져야 될 일을 지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다. 그것이 누구예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곧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그래도 말 안 들어 먹어요.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 그랬습니다. 문둥병 바란지라. 20절. 대제상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심판받았다. 그 얘기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도다. 사울도 일개 왕이었고 우시아도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제사장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렇게 최고의 왕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이것은 제사장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곧 누구였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 밖에서 예루살렘의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 밖에 우리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징계를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늘 그들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제물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해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해요.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잠시 잠깐의 징계, 잠시 잠깐의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고통도 주고 괴로움도 우리들에게 준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의 죄를 가져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는 자는 그런 거예요. 네. 아까도 뭘 얘기하려고 해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통해서 싹이 났고 우미 났고 열매를 맺었던 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간다고요?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 그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함께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8장 2절을 통해서 합동 함께 중요한 겁니다. 함께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므로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예.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남 흉보는 건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뭘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함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도모해 갈 수 있는 자리로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라는 거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 보세요. 아론과 함께 네 지파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것이 우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합동으로 아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합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죽었던 자가 살았다 그 얘기죠.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꾸 행하게를 물론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얘기를 하는데 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 역시 본받아서 연합 그것이 함께 합동이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함께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인데 6절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것이 아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풀어놓은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아론을 대적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출애굽기 29장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희생의 예물에는 반드시 죄인이든 제사장이든 머리를 안수하게 되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희생의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식은 이제 내가 여기 제물에다 안수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어졌다 함께 되어졌다 내 지은 것이 제물에게 옮겨졌다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넘겨진 것을 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었듯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기름을 받았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머리에 안수했던 것 함께고 그 제물이 어떻게 제가 그에게 전가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자,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강렬하라.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죄가 누구에게로? 염소에게로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절 다 했어요. 그렇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 그러면 유월절 양 구약 성경의 짐승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려졌던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구약 성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셔서 이루신 것이 사복음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의 죄 누가 가져가요? 예수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겨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겨졌다. 그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지도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지는지 모르고 지는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겨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넘겨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세례다, 합동이다, 지금 아론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의를 이루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분이 다 담당했다. 진노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 비록 실력이 없고 비록 연약하고 못나고 부끄러운 짓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런 죄 아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모르시.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죄성까지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선함을 추구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들이대면 근데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복음 되시는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의 의료는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신다. 그거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원하시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복음서에 보면 다 죄인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죄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이니까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하고 죄인을 찾아가서 회복시키실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의롭다는 거야. 그럼 예수 안 필요하잖아요. 네? 가인과 같이 자기의 제사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 받으셔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얼마나 좋냐. 넘어져도 쓰러져도 부끄럽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한 분을 내서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에게 거저 선물로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와지고
주면 그 사람 뭘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뭐 이런 뭐 특별한 이적과 기적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없어도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마음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들어오면 이 일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징계가 와도 이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힘 가지고 내가 있는 의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요. 생명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오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근본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되심을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 18장 2절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합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 그거 보시고요. 또 하나를 볼 거는 뭐냐면요.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따라 데려다가 너와 합동을 시켜서 너를 섬기게 하고 아론을 섬기게 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 용서받는 것을 섬기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레위 지파들이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성막을 돕는 그들은 3절 볼게요. 3절 어떤가 보세요. 레위인은 나왔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는데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가지 말지라. 성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갈 수 없고요. 그리고 단에도 번제단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성소에 보면 성소의 허다못해 짐승을 잡을 때 짐승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죽으면 똥을 싼단 말이에요. 그럼 똥을 싸면 그 똥은 부정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 삽을 가지고 똥을 이렇게 푸는 것도 그러면 똥이랑 삽이랑 연결이 되어지면 부정한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 그 똥을 치우는 것, 부정한 것을 치우는 것도 삽에다도 뭘 발라요?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졌고 성물이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하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레위 자손들은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만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고 레위인들은 거기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정의 일을 했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을 도와서 제사의 직무를 돕는 일을 한 것이 레위인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고라와 나단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을 통해서 대적했고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중요한 거죠. 우리들에게도. 아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 복음에 대해서 죄 용서받는 그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절 볼게요.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서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고 레위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은 갈려졌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일반 레위인들은 어떻게 성막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 죽게끔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라 자손 거기 어디에 속했는 거야? 레위 자손에 속했는데 반역을 함으로 아론을 반역함으로 그들의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머리인 거예요.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머리 밑에 우리는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몸으로. 어떤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우리들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몸으로 연결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협력하여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직분을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무로서 부름을 받으신 거고,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은 이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향하여서 협력하고 선을 이뤄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여러 지체가 있는데 뭐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지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예수님을 높이는 직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일 뿐이에요. 입술의 사용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다가 자기를 깨팅이다 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얻어맞을 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머리 되시는 예수를 높일 수 있느냐 말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덕이 되어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고 있다. 교회 지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면 돼요. 낮춰주면 돼요. 사람은 보면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라는 과정, 배경, 그건 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일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일을 이뤄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시면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러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 복음에 힘쓰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서로 돕는 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향해서 일하는 나가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저도 복음 안에 있는 자고 나도 복음 안에 있는 자니까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그 달란트들을 인정을 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에 필요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 한 것 같은데. 자,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 얘기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중요합니다. 성소, 단의 직무, 번제단의 직무, 제사장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것을 돕는 레위 지파들이 담당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레위인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죄 용서함을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내가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합시다. 6절 보세요.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서, 레위인 나올 때마다 여러분 보내야 돼요. 창세기 49장 써놓으세요. 5절서부터 7절 써놓으면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3장 9절 볼게요. 민수기 3장 9절 봅시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죄인이었던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에게 온전히 돌린 자인데, 자 12절 보세요. 12절 다 했던 거잖아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죄인을 택하여서, 그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으니. 애굽에서 장자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건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내가 산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었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장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바꾼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돕는 일을 감당하게 했다. 얼마나 영광된 거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얘기죠. 자, 다시 보겠어요.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봉사케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레인들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봅니다. 자, 민수기.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도다.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라의 무리와 같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선물 줬다는 거예요.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40일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갔을 때 지금 뭐 했어요? 아론이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대적한 자를 향해서 부르셨던 거죠. 그런 것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죄인을 향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수였던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어떻게 해요?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서 문둥병 걸렸던 사건이죠. 그렇다면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런 자격 없다, 그렇게 읽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의 여러분과 내도 왕 같은 제사장, 목사 그리면 좀 더 거룩하고 좀 그럴듯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여다보면 마음뿐이지 삶은 뭐 다른 데로 가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왜 생각지도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먼저 내 마음 안에 와서 딱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이야, 목사라는 거 뭐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가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목사 되어졌다는 것이 참 은혜지요. 감사죠. 내가 목사가 안 되어졌다면 집사 때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집사 때 터덜 지치고 고나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했고, 그런 정말 거름뱅이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 복음이 없었다면 제가 그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켜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미 나도 다 지쳐버려가지고 거지 같은 신앙이 되어졌잖아요. 예수님 원망하고 작전도 떠나야 될 것 같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제가 목사로 아니 되어졌다면 정말 제 신앙생활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죠. 좀 무섭죠.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흔적은 많잖아요. 기도해줘서 썰썰 뭐 했대 어쨌든 그런 게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전동을 떠나고자 했던 것도 내가 기도해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미패 끼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고, 진리는 몰랐지만 말씀은 몰랐지만 내가 그런 중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부유케 하셨다면 그 율법 속에서 또 내 자랑하느라고 또 얼마나 열심히 떠들었을까. 잘난 척하고 그런 주변 머리도 안 되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임마누엘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고백해 나가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위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고라 일당 반역의 사건에 관련해서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하고 끝납시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직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게 하셨던 그 직분은 너무 복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나도 다른 거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심이 와서 오직 한 분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진리에 여러분이 쓰셔서 그 예수를 더더욱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